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믿음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이번 성경학교 주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이 다메섹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도 바뀌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누었지만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이 바른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 지식의 내용이 이전에는 바울은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뭘 가르친다고 알고 계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인데 그 전에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바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원래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말씀 나누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그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신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죠?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그의 특별함 때문입니까? 아니고 여기 보면 바울의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옷을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 입히시고 그래서 이 의복을 입고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물두멍에서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난 뒤에 저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이 의복을 입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 그래서 이 의복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를 옷 입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살면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내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하다. 뭐 이런 모습들, 뭐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분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 안 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습니까? 교회를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시작. 심히 사랑하게 된, 보통 사랑한 게 아니고 심히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원래 이 사울은 뭐가 등등한 사람이었다고 지난주에 우리 들었습니다. 뭐가 살기랬죠. 살기를 좋아해서 살기입니까? 그러는 그것이 살고 싶어하는 게 살기입니까? 아니고 살자는 여러분 보이시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살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칼을 오늘 우리 소리가 칼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종이 칼을. 우리 원래 칼의 장인은 하빈인데 하빈이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약간 배웠는지 칼을 또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만들어 왔는데 이 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무서운 마음입니까? 무서운 마음이죠.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안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어.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 게 아주 가득했고 그래서 그때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보통 사람은 남자는 괴롭혀도 여자는 좀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남녀가 다 잘못했어도 둘 다 이렇게 혼내지는 않고 남자만 조금 혼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것도 안 가려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했고 심지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저 다메섹에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해서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갈 정도의 아주 교회를 이렇게 짓밟는 사람이죠. 교회를 아주 교회가 부서지나 내 발이 부서지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교회를 막 지근지근 밟아서 부수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어떻게 꺾어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때문이죠. 한번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이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순간에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가 주님이구나. 주님이 교회구나.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주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잖아요. 아,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의로우신 분을, 그 의로우신 분의 몸이 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교회가,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것입니까? 교회는 이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는 목사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에 뭔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나중에는 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이렇게 매겨질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충성으로 이렇게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주님이 있어요. 제가 지원 간사한테, 내가 경운행자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섬긴다 하면 그건 저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 사랑의 눈으로 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참 바라는 것은, 우리 성경학교를 계기로 해서 우리 친구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소리, 수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우리 하빈이 주님의 머리입니까? 몸입니까? 몸이죠. 몸.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경학교를 계기로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어른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뒷꼭지를 쳐다보고 자랍니다.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우리 언니 오빠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야, 우리 언니 오빠들, 또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집사님들 하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 항상 그게 기억이 돼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살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이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심히 사랑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노란색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제 말이 아니고요.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바울이 8절에 누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몇 년이었을까요? AD 몇 년쯤이었을까요? 57년쯤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바울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55세 전후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28살이니까 그 보통 이 바울의 그 나이는 엄청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이 55세의 바울이 55세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는 여러분
다 우리 경운형제가 다음 주에 서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그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그래서 다 한번 가보고 싶어 했어요. 로마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 했고, 그 로마가 이 아주 뭐랄까요? 사람들에게는 흠모의 대상.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흠모가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었어요. 로마가.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누구냐면은 네로입니다. 네로가 그 자신들의 실정,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면서 네로의 어떤 로마 대화제의 책임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또 어떤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를 심어준, 저 사람들 무신론자다. 왜요? 그 로마인들은 다신론자들이거든요. 다신론자들 입장에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 단일 어떻게 신론은 무신론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은 확실한 유신론자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이 로마 제국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로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생각할 때 기특하겠습니까? 안 기특하겠어요? 기특하죠.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 여러분, 로마만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 땅도, 이 부산 땅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 부산 땅에 여러분,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 여기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소리 유리도 저 밖에 있고, 우빈이 우리 하빈이 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왔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배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봐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외에도 한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한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원 간사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학생들, 양들을 많이 얻는 비결 중에 하나는 양들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면 안 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기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번 기뻐해 주는 표정을 한번 지어 봅시다. 어마어마가 무슨 말인지 우리 느낌도 없죠. 그런데 정현정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 대한민국 부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사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감사하고, 저 이번 성경학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루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어떤 집사님은 요걸 섬겨주시고, 어떤 우리 지체는 요걸 감당해주고, 또 어떤 분은 이걸 감당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얼마나,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이들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신겼으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애들이 사도행전 28장 31절 확실히 외웠더라고요. 왜 이것 때문에 외웠는지, 도장 때문에 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외웠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구나. 우리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말씀 외우는 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열심히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은,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고자 힘쓰음. 예,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힘을 썼다는 얘기들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길 얻기를 힘썼다고 나오죠. 그 밑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노란색 부분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시대도 온라인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바울 시대는 거리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쓸 때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배를 타고 가고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 머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간절함이 생겼어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바울이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못 가니까 생각해낸 게 뭐였습니까? 로마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로마서가 몇 장인지 아시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이지 그거는. 아, 너희들 아침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마는 아쉽도다. 거기서 어쨌든 16장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너희들 16장이 쓰기 쉬울까요? 편지 한 장 쓰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잖아요. 그죠? 16장이나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한테 가기 위해서 아그리빠하고 그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버렸어요? 로마로는 가고 싶어. 근데 너무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민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이사에게 심판받고 싶습니다. 하고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억울하게 이렇게 벌받지 않고 가이사 앞에 판결받을 그런 힘이 있는데 결국 그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결국은 로마 성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우빈이가 제일 그래도 앞을 보고 있네. 자, 시작. 사도행전 28장 31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시작. 애들이 우리 동결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번 주일학교 28장 31절 제가 옆에서 주워 들었는데 못 외우겠네요.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미 신자가 되어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꿈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꿈은 이루어지는 바울의 꿈이 뭐였어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그 바울과의 만남 이후에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없으면 그게 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습니까? 갑돌이는 갑순이를 사랑했고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랑했어요. 알죠? 노래 알죠? 그런데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습니까? 서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잖아요. 갑돌이는 갑순이를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를 한다고 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프라인으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로마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바울의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 서바나로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일에 이 로마 교회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안 나오려고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로 우리 줌으로 하잖아요. 와서 만나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와서 또 만나고 청소하러 왔다 와서 만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만나고 또 여러분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나고 책 읽기 모임 토요학교 주일학교 하면서 계속 만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만나다 보면 거기에서 관심이 생기고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열매가 생긴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고 애를 쓰다가 보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몇 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보고 얘기해야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 부산도 아마 4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누구는 영국은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영국은 코로나와 공존을 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너무 무모한 면도 있긴 하지만 큰 그림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지 무조건 안 나가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로마의 교회를 가서 만나려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고자 힘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힘써서 이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은사를 나눔. 여기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실천했느냐면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눔. 여러분 이 신령한 단어를 여기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가지고 신령한 하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흰머리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머리가 하얀 그 뭔가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수염이 하얗게 자라고 이것이 네 것이냐 이런 느낌, 신령한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신령한 하면 약간 용한 요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 GS25 앞에 갓 신내린 백호도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갓 신내린 백호도령 그걸 보면 야 99호는 어디 있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백호도령을 흰범도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백호니까 99호는 그럼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령한 하면 뭔가 신령한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을 생각하는데 그럼 바울은 이 신령하다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이 신령한 단어의 의미.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받은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동안 1, 2,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신령한 이런 의미로 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뭐가 뭡니까 그곳에 갔다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사람들은 그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성내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런 경우라든지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생업에 미천인 마술책을 금, 은 5만 양어치 수억 원어치잖아요. 수억 원어치.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불교대학이 이 건물에 있었는데 불교대학의 도서관이 있던 자리가 이 1층 자리예요. 우리가 앉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불교 스님들이 여기에서 책을 보던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책들을 다 불태우고 이렇게 이 회심했던 곳이 에베소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그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님들을 다 내보내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자리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안 놀라시는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서 무슨 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자기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가르쳤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을 이어서 뭐가 등장합니까? 디모데가 등장하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다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나갔다는,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 삼는 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말을 받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걸 4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4대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얘기한 속에 4대가 등장하잖아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4대 복음의 4대 비전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를 통해서 디모데가 생겨나고 그 디모데에 이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새벽 기도를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냥 우리 ESF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렇게 놔뒀지만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그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리고 전해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 해보시는 분들 좋습니까? 힘듭니까? 힘듭니까? 아니 여기 우리 좀 따로 만나야 되겠네. 힘들다고 하는 분 우리 지원관사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고. 그렇구나. 그거야 뭐 당연하지. 본인들 가르치는 사람이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의 큰 변화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말 성경의 핵심 진리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달았고, 세 번째가 교회를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함을.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내내 이 공간 안에 머물면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로마 가기 어려우니까 편지도 쓰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고 바울이 또 힘썼던 것은 신뢰하는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입 다물고 내만 가지고 내가만 은혜 받을 거야가 아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힘써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몸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개척의 상황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만나기를 힘쓰면서, 우리 어제 보니까 물놀이 한데 보니까 제일 감사하는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물에서 안 나오려고 하다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피 증가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침으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